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믿음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은 이집트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말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눈에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뚜렷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고 그가 방에 들어서면 그곳에는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요셉의 얼굴과 그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빛은 더욱 밝게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단어가 오직 물질적이고 재정적인 번영만을 의미하는 것처럼 왜곡하여 교회 안에서조차 기피하는 단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번영의 메시지가 물질주의로 치우치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형통 즉 프라스퍼라는 단어는 명백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형통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짤라흐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부자가 된다는 의미를 넘어 앞으로 나아가다, 성공하다, 목표를 이루다, 장벽을 돌파하다와 같은 훨씬 더 깊고 역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장벽을 돌파하며 그분의 뜻 안에서 성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60장은 우리 시대를 향한 놀라운 예언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깊은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있는 바로 지금 우리를 향한 외침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이 미래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1000년 동안 다스리실 천년왕국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의 다음 구절을 보면 이 예언이 단순히 먼 미래의 일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더 이상 어둠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세상은 깊은 어둠에 잠기지만 바로 그 순간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어두운 징조들을 볼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가 주님께서 여러분 위에 일어나 빛을 발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서처럼 말입니다. 그 영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막연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방인인 보디발이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았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형통하고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평화가 깃들며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길을 잃었던 자녀들이 먼 곳에서부터 돌아오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여러분의 곁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가정에 놀라운 회복과 화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기쁨으로 얼굴에 빛을 발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마음은 희망으로 부풀어 오를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여기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란 믿지 않는 세상의 부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로 옮겨질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해방되던 그 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그리고 그 결과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이집트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수백 년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편 105편은 그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병들어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어둠이 가장 깊었던 그 밤 이스라엘 백성은 재정적인 풍요와 육체적인 건강 두 가지 축복을 모두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그저 그림자에 불과했던 구약시대의 일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원받았던 그들의 이야기는 실체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에게 일어날 일의 예표일 뿐입니다. 그림자가 그토록 강력했다면 실체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전도서 2장에는 놀라운 영적 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나니 이것이 바로 부의 이동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 죄인들이 애써 모으고 쌓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에게 옮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재물이 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1장은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처음 익은 열매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것은 첫 열매의 원리입니다. 어떤 것의 첫 부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나머지 전체가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소득의 첫 열매, 즉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단순히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소득 전체, 나아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10%를 거룩하게 구별할 때 나머지 90% 역시 거룩하게 되어 악한 영이 손댈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90%를 요구하시는 탐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단지 10%를 통해 우리의 전체를 축복하고 보호하기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말라기서 3장은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마지막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나를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11조를 통해 하나님을 시험해볼 때 그분은 하늘의 창문을 열어 축복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메뚜기는 우리의 재정과 삶을 좀먹는 삼키는 자, 즉 사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리는 자들을 위해 친히 그 파괴자를 꾸짖으시고 그들의 수고의 열매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 투자하고 싶어하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기쁨의 땅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는 단순히 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달 받는 소득에는 여러분의 한 달 동안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희생하고 어려움을 견뎌내며 일한 모든 수고가 그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11조를 드릴 때 그것은 단순히 돈의 10%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시간과 노력 전체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전체, 즉 가정과 건강과 관계와 모든 영역에 넘치는 축복으로 되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형통은 단지 재정적으로 부유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많지만 내면이 텅 비어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두 손을 모아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우리를 통해 주님의 빛이 더욱 밝게 빛나게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기쁨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